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27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사람으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내 성소를 덮이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번째 하고 왜냐하면 내가 원수의 진노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지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그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이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그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참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에서 여호와이니라.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도 너희를 더럽히지 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레위기 20장 말씀 죽음이 아닌 생명을 택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이 이제 18장, 19장 보는 이제 2장의 말씀인데, 제위기는 실질적인 우리가 보기에 관련된 어떤 적인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거룩함을 위하며 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렵게만 여기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레위 뭐 그렇게 관계되는가, 성경으로 덮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당위성은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들을 중대적으로 건져내시고 그들과 함께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과 분명하게 구별돼야 될 이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데, 그죠?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줄곧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데, 거룩한 삶이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외형이 아니라, 거룩은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뭐라고 그랬어요? 삶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내용. 그죠? 거룩은 엄밀히 말하자면 분리를 뜻하는 것이에요. 분리.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거룩하게 어떤 모습, 어떤 이런 종교적인 외형적인 것이 거룩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내용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치 가나안과 또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으로 들려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고 깊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거룩을 싫어하죠. 거북하게 여기죠. 근데 여러분, 비단 세상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마저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거룩에 대한 주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요구를,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외면한단 말이에요. 요즘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러한 설교는 성도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오히려 성경의 다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복음서, 바울의 서신 다 봐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리를 말씀하죠. 반드시 후반부에 뭐를 얘기해요? 그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빼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다른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명령이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에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자, 여러분 오늘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자, 24장을 한번 쭉 여러분 읽었는데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규례의 말씀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들은 새로운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18장, 19장에 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다시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18, 19장에서는 그 규례에 대한 말씀, 이것을 하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서의 그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20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규례들을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 이게 특징적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례를 범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가? 처벌 규례에 대한 말씀이 더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반드시 죽여야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죄질이 무거운 아주 하나님이 엄격하고 엄중하게 다루시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규례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즉 지금까지 명령하신 규례 중에서 오늘의 규례는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반드시 죽여야 할 중죄에 대한 규례들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말해주는 어휘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만약에 그 규례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백성들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죽일지니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불사르라.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이 엄중하게 다스리시는 중재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몰렉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그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야 할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21절 여러분 1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반복되죠. 8장에서 그 16절인가요? 16절에서 23절인가? 8장에서 이미 반복되어 나왔던 온갖 여러분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타락, 이 부도덕하고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벗어난 그 죄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성적인 타락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한 절만 나오는데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말씀하죠.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것 또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죄가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죄의 항목들을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시는지 그 죄에 대한 무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 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에 이러한 성적인 죄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증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증한 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증하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의 상식의 범위를 다 벗어난 성적인 그런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가증하다 그러면 느낌상으로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는 것을 이렇게 정확한 가증하다의 뜻은 뭐냐면 혼란스럽다라는 의미예요. 혼란스럽다, 혼합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막 섞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그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리, 창조의 질서를 다 어떻게 해요? 역행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죠? 부모를 저주하는 일,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서 하는 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정교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결국 생명이 아닌 죽음에 가까운 것이에요. 죽음에 가까운 것. 하나님을 역행한다는 것은, 그 질서를 역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심판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야말로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역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십계명,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십계명을 우리가 같이 봉독했지만 하나님이 1계명, 2계명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겨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혼합하게 하는,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증한 죄로 여기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실,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결국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그 자체를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고 반드시 그것 줘야 될 엄중한 죄로 여기신다는 거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상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것을 말씀하느냐, 몰렉에게 주는 행위,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행위. 가나안 땅 족속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데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방식이 자식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를 너무나도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식을 불에 태워드릴까? 이거 여러분 가능한 겁니까? 반인륜적인 것이죠, 이거는. 그죠? 근데 여러분, 불에 태워드리까지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목이 뭘까요?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자식을 불로 바칠 정도로 그렇게 우상을 섬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럼 결국 뭐겠어요? 자신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우상으로부터, 우상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신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며 뭐 인신 제사를 드리든 그저 우상 앞에 절하는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복 받기 위한 것이고, 저주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너무나 반적인 행위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그죠? 우상 앞에 절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종교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복을 위해서예요. 자신의 복을 위해서. 결국은 복을 받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대상을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잘 섭여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런 종교를 만들므로 어떻게 해요? 내가 복받고자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모든 제사 의식은 어떤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 우상을 인격적으로 따르고, 그죠? 순종하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거예요? 아니죠. 복 받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세상 종교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조상을 섬기는 것이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마찬가지. 조상을 섬기는 책된 도리로서, 인간된 도리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책된 도리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죠, 여러분? 그럴듯하죠. 기독교는 부모도 몰라보느냐. 오늘 부모에 대한 계명도 주셨죠, 그죠? 아니, 기독교는 부모도 몰라보느냐. 당연히 부모에 대한 예의로 조상을 섬기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럴듯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을 섬기는 제사는 왜 드려요? 똑같아요.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왜요? 조상을 잘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어리석은 인간의 인식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상을 잘 섬기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구나. 잘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게 두렵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조상을 잘 섬겨야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정말로 복과 저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 조상을 모시는 것과 복과 저주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부모를 잘 모시는 일은 언제 해야 돼요? 살아생전에 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다 죽은 다음에 왜 조상을 섬겨요? 자,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미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의 그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두려움, 죽음이라는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첨단 과학으로 만든, 그죠?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핵 발전 시설이든 무슨 정말 인간의 모든 첨 그런 뭐합니까? 놓고 절하고 재드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테크노에서 언제 한번 참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건물에서 이렇게 봤는데 어떤 젊은 부부였어요. 젊은 부부. 근데 정말 아이들이 연년생처럼 보일 정도로 아장아장 둘이 걸어 다닐 정도의 부부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만한 차예요. 아주 좋은 차예요. 보니까 새 차를 뽑았어요. 신차를 뽑았어요. 근데 그 차를 도로에 딱 세워놓더라고요. 뭐 하나 이렇게 서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문 열고 뒷문 열고 뒤트렁크 문 열고 본네트 열고 그죠? 그러더니 엄마 아빠 애 두 명이 다 내리더라고요. 근데 뭐 하나 봤더니 갑자기 차 앞에다가 돗자리 하나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여러분 거기다 갑자기 또 엄마 아빠가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걸리병을 하나 끓여서 바퀴에다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아이들도 그 앞에서 막 절을 하게 하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그죠? 여러분 절대로 이러한 것들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통적인 문화, 어떤 제사로 전통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바꿀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으로 바라봐야 될 거예요. 카톨릭에서 제사를 인정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절대로 그런 것을 사실은 신앙적으로 봐서는 용납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다만 우리가 지혜롭게 넘어야 될 산인 것이죠. 워낙에 이제 그런 우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이런 거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없어져야 될 예배입니다, 사실은. 죽은 사람을 위로하고 죽은 사람을 슬퍼하고, 여러분 오직 예배의 대상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점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추도 예배, 사실은 추모 예배, 이거 사실은 제사를 것을 어떤, 이게 다 사실은 없어져야 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그것이 생명이 아닌 죽음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속을 하나님이 그 규례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은 이미 생명이 아닌 죽음인 것이다. 반드시 죽음으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물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는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데요. 뭐 그렇게 그러는 거 하지 않고, 그죠? 제사도 드리지 않는데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데요. 단순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오직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됨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 교회를 예배하고 하지만 우리 제가 사로잡고 있는 우리 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데서 하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곳에 여러분 마치 것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은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히 하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절하고 섬기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그죠?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왜 그렇게 해요? 순간심의 부재를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순간 그 인도하심의 부재.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올라가서 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순간심의 부재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뭐예요? 그럼 다른 거 만들자.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게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복과 저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하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읽고 있죠. 신명기 30장 19절에 뭐가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새로운 세대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두었는데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택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에 가나안 땅의 모든 것, 생사와 보와 저주가 다 그분께 달려 있음을, 그래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택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똑같은 것이죠. 이 부분은 좀 짧게 보도록 하겠는데 9절 말씀, 부모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하죠.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위계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파괴하는 가증한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러한 죄는 다시 말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준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저주의 피를 돌려 자신에게 그 피가 돌아와서 그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세상답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가 바로 권위인 것입니다. 권위.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세상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다른 세상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구속력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은 여러분 권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교육은. 권위가 사라지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동일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죄값을 돌로 쳐 죽임으로 반드시 죽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절에서 21절 성적 타락의 죄 또한 엄격하게 다루고 있죠.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을 인간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다 사용했던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인 것이에요. 가장 윤리와 도덕의 시작은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전 시작이.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그 축제가 있었죠. 큐어 축제인가요? 동성애자들을 위한 축제가 있었잖아요. 큐어 축제.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창조 질서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가나안 땅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이방인이 가진 모습을 결국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격하게 처벌하라는 것은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의 가증한 풍습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서 그 거룩함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의 말씀들을 보면 세상은 이미 죽음이라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세상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문화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과 세상의 모습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죠? 일터와 모든 우리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모든 죄악들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럼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그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택하는 삶인가? 여러분, 정말 이 율법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정말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 그냥 뭐 다 우리가 다 뭐 돌 던지고 불에 태우고 다 죽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삶을 택하고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려야 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아닌 죽음을 택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반드시 제거하고 반드시 그것을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이후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최종적인 결론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교를 다시 한번 요구하시죠.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부터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야지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하나님의 거룩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사실 우리는 다 지키라고 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해,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해. 그러니까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반드시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여러분, 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되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사실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내 힘과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온전함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전함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며,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으로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 생명보다 죽음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모든 죄악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란,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오직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분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경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